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과연 누가 하늘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또 어떻게 살까요?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갈브레이스라는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온답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의 공깃돌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가 처음에, 지금은 좀 많이 문명화되기도 했지만 서방의 유럽의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때 정말 미개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구 사람들이 배 타고 가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공깃돌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깃돌이 가만히 보니까 그림에,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 같은 돌입니다. 이 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두 다 순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저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으면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이 원석, 순도 높은 원석, 원래 돌로 보여주십시오. 공깃돌입니다. 예, 이 공깃돌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공깃돌, 그죠? 이 다이아몬드를 빼앗아내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배에 가서 맛있는 사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맛있게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이들의 입에 맛에 이게 사탕이 별천지입니다. 이렇게 단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와, 너무 맛있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유럽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맛있는 사탕,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돌을 주면 사탕을 바꿔줄게. 돌 하나에 사탕 하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돌을 가져옵니다. 더 많은 돌을 찾아옵니다. 돌을 찾아오면 사탕을 하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을 가져와서는 사탕과 바꿔 먹는데 너무 감사해하면서 저를 몇 번이나 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원석과 이 사탕을 바꿔 갔다라는 겁니다. 이 갈브레이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 사람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를, 그 정책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보기에 수많은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원자재를 너무 싼 값에 착취하듯이 빼앗아가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문제는 뭐냐니까, 선진국이 후진국을 빼앗아가는 건 너무 큰 문제인데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프리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알았으면 좀 더 좋은 걸 달라 그랬겠죠. 알았으면 사탕이 하나가 아니라 사탕 100알을 달라 그랬겠죠.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들에게 들려주는 달콤한 사탕과 이 다이아몬드를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다이아몬드라는 걸 모르면요, 겨우 사탕과 바꾸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누구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거지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는 순간 나는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그 능력을 개발하여 더 멋있게 살려고 하겠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구걸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붙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듣고 한번 정신 한번 바짝 차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도 볼까요? 4절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한테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감추임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그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된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 놓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은 즐기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게 한다. 영광 중에 있게 한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고 함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천국에 살 사람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2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이미 천국을 확보한 사람,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킹덤 스토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킹덤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나라, 킹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킹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우리한테 킹덤에 대해서 그냥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 킹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방금 그 다이아몬드 예쁜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석 말고요. 가공한 다이아몬드. 바로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다이아몬드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나 자신도 잘못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뭘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다이아몬드라는 건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당신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볼 줄 알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면서 왜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땅, 이 땅은 말 그대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하늘나라 백성이지만 완벽한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미 아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용어인데요. 이미라는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뭐죠? 아직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에 그 아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중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유혹을 당합니다. 이 땅에 공격을 당합니다. 이 땅에 피곤하고 힘듦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내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게 될 거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의 유혹을 받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걸 내놓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5절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다이아몬드인 우리의 삶을 달콤한 사탕과 바꾸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달콤한 사탕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주체를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전혀 맞지 않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는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혹을 일단 이겨내야 됩니다. 이 땅 이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그것이 우리를 얽매어 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벗어버리라 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벗는다는 건 이미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지금 이것이 내한테 지금 찰싹 달라붙어서 바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들을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갖춰 입고는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살고 있는 모습은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우리의 고귀한 삶, 우리의 다이아몬드 인생을 달콤한 사탕과 바꾸면서 그 귀하고 고귀한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게 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욕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삶, 이 땅에 교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삶, 그 섬김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이 땅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을 치렁치렁 감싸지 않아도 예수님의 존귀하심으로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옷을 옷 입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그 존귀함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땅의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땅의 사람들처럼 쾌락으로 달려가고, 땅의 사람들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걸 놓쳐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세요. 여러분, 땅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도우시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9절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는 뭐라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죄 이전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어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사람이 우리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놀라운 가능성,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당신 그렇게 안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제일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사탄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도 나를 존귀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압니까?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새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딱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런데 새 사람 아닌 자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건 듣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속에서 오염된 여러분의 마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밑에 조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1절입니다. 11절의 핵심 구절은 뭐냐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차별을 왜 하는지 압니까? 차별을 왜 하는지 알아요? 차별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이아몬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차별을 통해서 내가 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다이아몬드인 사람은요 차별을 안 합니다. 내가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은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자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입니다.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거죠.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게 차별입니다. 사람됨의 차별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차별하지 않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별이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여러분 지독하게 땅에 속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잘 벗는 것, 땅의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잘 입는 것, 하늘에 속한 것은 잘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벗어야 될 건 입고 입어야 될 건 벗고, 이게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옛 사람을 벗어내는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리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의 그 고귀함, 그 존귀함,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게 하나씩 내 삶에 이루어져 가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씩 체험해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